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희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에 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귀한 감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무척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포했습니다. 우린 날마다가 주일이어야 됩니다. 날마다가 기쁨의 날이어야 됩니다. 요즘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하죠.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자살을 하고 또 아빠도 자살을 하고 남동생과 자기 둘이 사는데 자기도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참 인생이 힘들어도 저렇게 힘들을까?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연이 있죠. 길 가다가 붙잡고 당신의 사연이 뭡니까? 당신은 괜찮습니까? 말하면 아무도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을 같이 섬기고 하는데 이제 저희 성도들 한 번씩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신 분들은 이제 알아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내 사연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내 사연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연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저런 속에서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한없이 제가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를 정말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22편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사람들이 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때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위로가 될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열왕기하를 요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시야,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애가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성전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왜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니까 이런 게 보이는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걸, 사연 있는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에만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함께 모여있는 자들과 동행하고 주목하며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참 전 너무 기쁘고요. 12.7 예배를 통해서 또 광화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한국 교회를 조금만 공부하고 알면 그렇게 하나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저 섬에 할머니 한 분을 모셔놓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저 시골에서 정말 부흥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몇 명 아이들이 모여서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막 해요. 12.7 광화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알곡과 가라지는 다 나누어지게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도리어 내가 가라지는 아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남의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무나도 쉽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늘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을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함께 나누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와 등과 기름을 가진 여인과 등만 가진 여인이 다 뭐 할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는 나누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갈라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어둠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어디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고요. 등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등을 아래쪽에 놓고 세상이 밝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하나님이 그 등을 올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나누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누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속상해하지도 마시고요. 사람을 모으는 게 교회라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귀한 감사예요. 왜 희귀하다 그랬을까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디모데후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어진 시대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척이라도 했어요. 감사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감사의 경건의 뭣도 사라져버렸어요? 모양조차도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좀 모양을 갖추면 대단해 보이는 거야. 속지 마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모양조차도 없으니까 요즘은 감사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감사가 한자로 말하면 어떤 거냐? 바로 이거예요. 느낄 감, 살해할 사. 그래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사례. 내가 감사합니다. 사례. 감사의 발태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그거는 감사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모습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야. 익숙한 거야. 근데 감사의 반대가 당연과 익숙함이라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이 교만함은. 교만이 뭐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신이 먼지라는 걸 몰라. 그래서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이 대단한 줄 아는 거야. 이게 교만인 거야. 이게 교만이야. 이걸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 이걸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얘기할 때 이걸 정서, 태도, 도덕성, 뭐 습관, 성격, 특양, 뭐
영어로는 땡큐, 뭐 하여간 수많은 좋은 말들이 다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 이런 유익이 있다, 이런 유익이 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이 많다니까. 감사를 얘기할 때 감사가 형용사냐 동사냐. 감사하면 아름답다. 동사 움직이는 거 감사해야 된다. 수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저한테는. 감사는 파동이고 힘이고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에는 파동, 힘이 있다는 거야. 밀면 밀리는 거야.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의 파동, 감사의 힘, 감사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효령이라고 하는 교수님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파동을 이야기할 때 감사의 행위, 그것은 벽에다가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감사다라고 얘기해요. 감사는 벽에 던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던졌는데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안 날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파동이라는 거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던지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신들의 나병 앞에,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은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또 성경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더더욱 못 들어가는 거야. 같은 나병 환자라도요, 달라요. 이 땅에 고통스럽고 힘든 건 뭐예요? 인생을 뭘로 나누기 때문이야. 급으로 나누는 거야. 외모를 보고. 왜 지금 대학교 수능 보는 애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대학에 따라 급이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급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럼 자녀도 불행한 거야.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봐? 금수저, 운수저로 바라본다면 그것도 부모를 급으로 보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이 문제지.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감사를 얘기할 때 감사를 하면 뭐하고 감사의 일을 써라 뭐해라 뭐 수많은 감사의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런 걸 설명해 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진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 어떻게? 왜 감사가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멀리 서서. 왜요? 이미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나병 환자 고침받는 사역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와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요,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누가복음 5장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뭐 한 거야? 들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집에 아빠도 문제, 엄마도 문제, 형도 누나도 문제야. 내가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가정에 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 반대로 봅시다. 남편도 문제, 자식도 문제.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직시할 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 파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동이 너무 약해. 파동이 약하다는 거야.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야, 너희 문제 앞에 그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그 문제보다 너와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분과 함께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하나 되냐라는 거야. 잘 보세요. 사람이 세 사람 모이잖아요. 그런데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매 불평하는 얘기만 해. 불평하는 얘기만 해. 그러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쌓여지면서요, 냈다 싸우고 헤어져 버립니다. 보세요. 파동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 게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공동 번역에는 소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소원을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보세요.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 앞에 종이 되어 문제 앞에 떠내려갈 것인지, 그 문제 앞에 내 생각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에 가면 계곡물살이 셉니다. 계곡물살이 세요. 근데 그 센 물살을 건너갈 때 어떤 사람은 잘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요? 다리 힘이 물살보다 약하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야. 보세요. 문제 앞에 내가 약하면, 그 문제보다 내가 작은 자가 되면 그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미국에 들어간 최초의 청교도인들이 만든 절기예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영국에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을 때 그들의 목적이 하나였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여러분, 이 자유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유가. 내가 오늘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몸은 움직이는데 뭐가 안 움직여요? 마음이 안 움직여. 마음이 장애인이야.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수학 문제는 잘 풀어요. 영어 문제는 잘 풀어요. 그런데 꼬여있는 인간관계 하나 못 풀어. 그 문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어?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요, 깨어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내가 엉망이라는 것, 내가 잘 못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게 좋은 교회예요. 내가 잘나서 괜찮아서 인정받는 데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잘 못해, 나 엉망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알아. 근데 이걸 알아도 뭐하지 않아? 부끄럽지가 않은 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괜찮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등대교회는 엉망이야? 네, 감사합니다. 엉망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 엉망인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실상을 알고도 여전히 나를 원하고 있는 것, 그 사람 앞에 내 모든 밑바닥을 보여도 즐거이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그 교회. 어떤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고 어떤 가정이에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기에 뭐 하지 못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거늘 우리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당신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딱 한 말씀밖에 안 하세요.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여줘라. 아니 지금 아프다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한 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셔. 뭐라고만 하셔. 그냥 야, 네 몸을 보여줘라. 뭘 말하는 걸까요?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은 보이신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은 뭐예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들었을 때 보여라 라고 14절 하반절에 뭐예요? 하셨더니 그들이 뭐 했대? 가다가 뭘 받았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다가 뭐 했대?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순종과 믿음은 뭐예요? 주권인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바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저런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도 했는데 왜 난 안 되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안 일어나지? 여러분, 일어나서 저 앞에 서야 역사가 아니라요, 안 일어났는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더 큰 믿음이야. 그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뭐 할 게 없다고?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대. 여러분 모두 다 땅에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면 안 하실 거 믿었어요. 네. 여러분 모두 다 하늘에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받을 거야.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받을 거라니까. 그분이 내게 주실 거예요. 매일같이 전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버스킹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경찰차가 계속 자꾸 와요.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런다고 제가 법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 잘 지켜요. 가끔 신호위반 한 번씩 해서 그렇지만 몰래 하지만 나머지 법은 잘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경찰도 알아요. 제가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와서 조금만 줄여줘. 좀 줄였어요. 그 다음에 신고 안 들어가 또 들어갈 거예요. 왜?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올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전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굶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다니엘 하면서 홍시 먹은 거요, 그 전도하다 어떤 분이 갖다 주신 거예요. 떡도 갖다 주고요, 음료수도 갖다 줘요, 커피도 갖다 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건 안 주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만 주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배가 고프시다 그러면 쌀이 부족하다 그럼 전도하시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렇다 성도들이 모이면 나 맨날 전도하게? 그거 상관없어요. 그저 이 전도를 통해서 바로 뭐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을 때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았어요. 가다가 그 중에 한 명만 받은 게 아니라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뭐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문제 앞에 이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뭐예요?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감사했다는 걸 영어로 보면 워십,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람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 걸 알았기에 그는 예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의 간증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야지 간증자가 되고 싶으세요? 안 하실 거예요? 하늘에 다 받기로 결단하셨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이 밝아져야 돼요. 얼굴 하늘에 받겠다고 얼굴이 우울해지면 안 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 문제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편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신의 문둥병, 그 나병의 결박을 누가 푸신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풀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가 시편 116편의 고백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의 오늘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그분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고요. 권력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고요. 새벽마다 전도서를 보는데, 이 중에 지금 김정희 집사님만 저하고 계속 전도서를 보는데 너무 은혜스럽죠, 집사님?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몸이 아프셔도 그 아픈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중 이 한 사람만이 뭐 한 거예요? 그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래? 사마리아 사람이래. 나머지 9명은 뭐라는 소리야?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병은 고침받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니라. 야, 너희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서로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그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자기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래요? 불이래요. 불. 혀는 자기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입은 자기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버린대. 그건 어디서 왔느냐? 지옥불에서 왔다고 말하는 거죠. 지옥은 뭐 하는 거야? 다 불태우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파동이 오는데, 그 문제가 지옥불이 와서 우리 가정을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내 자녀도 다 불태워버려요. 한 명의 구원받은 이 문둥병자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돌리러 온 이방인에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구원은 어떤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상황과 환경을 안 바꿔주시냐고요? 전도서를 보면요, 환경이 바뀐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진짜예요. 못 드시는 분은 새벽에 좀 유튜브라도 좀 들으세요. 진짜는 뭐예요? 그 마음이야.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청소를 잘 못해. 청소를 잘 해줘서 다.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어질러져. 내가 그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떤 건지를 뭘 소중히 여기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그 마음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셨어. 그래서 10명의 구원자 다 고쳐주시고 나면 그들이 자신을 메시아임을 알고 자신에게 와서 고백할 줄 알았는데,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 전할 텐데, 그 다음 주 전하면 20절에서 21절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임하지 않는데 마지막 때로 안들 뭐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나서 그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니까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디로 달려갈까요? 돈이 생기면, 그 권력, 돈이 생기면 어디로 달려갈까요,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갈 거예요. 그럴까요? 분양하는 데로 가지 않을까? 우리 청년들은 차 사는 데 가지 않을까? 옷 사는 데 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야, 돈이 없고 그게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행한 거다. 아멘. 적게 나올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장 14절에 말하죠. 그냥 둬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10명의 문장에서 9명이 나왔잖아요. 집에 돌아가. 얼마나 급했으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나고 싶고 못 먹었던 거 다 먹고 싶어서 달려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집이 행복했을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닫혀있는 감사라면 이번 추수감사일에도 그저 여러분의 그냥 형편대로 모양대로밖에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사람은요, 많아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많아져도
감사 못하고 침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희귀한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쳐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